오늘은 참 재밌는 주제로 또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원 천국의 모양은 무엇이고 끝이 있는가? 영원 천국의 모양은 끝이 없고 둥글둥글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를 생각하면 돼요. 지구를 생각하면 혹성처럼 이렇게 지구를 생각하면 됩니다. 영원 천국 모양 우리들이 둥글둥글한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한하게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항상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게 우리가 연계를 출입해 가지고 천국에 갔다 왔다든지 천국에 갔다 왔든지 이렇게 그런 천국 간증 같은 거 많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온 소식 같은 거 간증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천국 간증 통해서 우리들이 성경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는데 영이 있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은 천국 모양은 지구처럼 둥글둥글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영적 성숙도가 낮은 사람은 어떤 신분으로 휴거되는가 같습니다. 휴거 백성이에요. 자, 영적 성숙도가 낮다 이거예요. 자, 영적 성숙도가 낮은 것이 뭘 얘기하냐면, 그것이 우리가 자, 성경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이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반복적으로 좀 썼어요. 아이고, 또 왜 이랬지?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녀들아 그랬어요. 자녀들. 요한일서 2장 12절 이하서 보게 되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녀들도 나오고 아비들도 나오고 청년들도 나오고 아이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비들, 청년들 또 내용이 있어 반복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일 영적 성도가,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제일 영적 성도가 낮은 사람이 바로 자녀들이라 이거예요. 자녀들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하면 사함을 얻었다 이거. 자녀들의 죄가 바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사함을 입었다 이거예요. 자녀들도 나오고 아이들은 좀 더 자녀보다 좀 크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들아 나왔어요. 청년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나 그렇습니다. 이게 똑같이 청년들이 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흉악한 자 이겼다고 해놨거든요.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청년들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랬죠? 흉악한 자, 악한 자 같은 말이죠? 흉악한 자를 표현했고, 여기는 악한 자라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비들 나와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이라 암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들 뭐죠? 태초부터 계신이라 안다 이거예요. 여기도 또 마찬가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이라 알았으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딱 깨달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녀들이 영적 성장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고 그 다음에 아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 세상을 많이 살아본 사람은 영적 성숙도 높은 사람이고 세상을 조금밖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 성숙도 낮은 것을 이렇게 아이들, 자녀들,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이렇게 해서 표현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보면 그 에스겔서 또 40몇 장에 보면 또 물이 발목에 찬 사람, 물이 또 바로 무릎에 찬 사람, 무릎이 또 허리에 찬 사람, 또 목에 간 사람, 또 넘어서 이제 물이 그 머리를 넘어서 또 헤엄치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 수준을 달리 좀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 성숙도가 낮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것은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낮다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이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에 빨리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에도 깨닫는 것이 굉장히 더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더딘 사람이 바로 휴거 백성이라 해요. 그들이 휴거됐다 하더라도 휴거 백성밖에 안 된다 이거죠. 자 여기 보면 영적 성숙도가 낮은 사람은 어떤 신분으로 휴거되는가 같습니다. 영적 성숙도가 굉장히 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면 뭐가 있죠? 우리들이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임신해 가지고 애를 낳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신생아잖아. 영아들은 갓 태어나 1년 미만 된 사람들, 1년 미만 된 사람, 그리고 유아는 그 5, 6세 정도 된 사람 해당되겠죠. 그리고 아이는 그 초등학교 들어갈 수준이라 그러면 이게 각자 영적 성숙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숙도가 낮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휴거되는 것은 휴거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휴거 백성, 영적 성 낮다 이거예요. 낮은 사람은 거기에 맞춘 수준에 맞아서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주세계 어디에서 움직이고 주관하는가? 우주세계는 모든 우주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시온세계에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시온세계 뭐죠? 우리 배웠죠? 시온천국이 삼청천이에요. 삼청천 시온세계에서 모든 우주세계를 다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움직이는 하냐면 내생물이 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우주세계에 내생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생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스겔서도 나와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잠깐 우리들이 근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그 또 있고 또 요한계시록에 또 4장에도 나와 있어요. 그 내생물 얘기 좀 나오고 있죠. 자세히.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의 내생물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해놨어요. 내생물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4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계시록 4장 6절이에요. 여기죠. 자,
4장 6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죠.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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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신에게 영광 돌릴 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잘, 이게 무슨 그인가 좀 약간 그렇게 해요. 자,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에스겔서에 본 그 모습이에요. 에스겔서에 본 모습이에요. 에스겔서 한번 좀 잠깐 볼까요? 내용이 길지만 우리가 크게 맞춰서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이래 이거야. 여기 보면 돼 있어요. 에스겔 1장 5절 보면 뭐라 돼 있어요? 에스겔 1장 5절 보면 그거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에스겔이 본 것이 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30년 4월 5일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잡힌 지 바로 30년 된 걸 표현해요. 있죠? 바벨론 포로 잡힌 것이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긴 왕이 잡힌 지 5년 5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딱 잘 명시해 놨죠. 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에스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고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네 생물이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 이란이 곧 사람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물이 같이 빛나며 그 사변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그라니 그 얼굴의 모양은 네스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네스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네스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니 네스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읽어볼게요.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둘은 몸을 가리었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가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갱하여, 그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내가 그 생물을 본 적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그 하나씩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도 이것이 너무 내용이 그 계시적인 내용이라서 참 난해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좀 알기 쉬워요. 자, 여기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있는데 이게 네 생물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생물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네 생물 모습이 보면 사자 얼굴, 송아지 얼굴, 사람의 얼굴, 날아가는 독수리 얼굴이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 바퀴가 있다. 바퀴 안에 바퀴가 달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좌우로 이렇게 가는 방향을 흐른다 이것이. 바로 밑에 보면 내생물이 있죠. 각각 내생물이 이렇게 있어요. 내생물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자, 그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보좌 주변이 뭐죠? 노포스 같더라 그랬죠.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봅시다. 계시록 4장. 자, 보좌에 앉으신,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모양이 벽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에서 보좌에 들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의 그림을 표현한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주변에 녹보석이 참 보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딱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고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생물이 있다고 그랬죠? 6날개를 가진 내생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6날개 가진 내생물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성경 말씀을 계속하면서 보죠. 자, 여기 돼 있죠?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그랬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인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다 이거요.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 전능이시요 이렇게 거룩하다면서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요 이제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습대로 사시는 이에게 돌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죠. 그래서 이게 사자의 모습을 이 조영기 목사님의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자의 모습이 조금 전에 우리 문제 봤죠? 자, 계시록 4장 6절 내생물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내생물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풀이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자, 여기서 사자의 모습을 한 생물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해가지고 마태복음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자는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기 보면 송아지가 있죠. 소가 있죠. 소는 뭐냐면 종으로 오신 그 마가복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 여기 사람 모습 돼 있죠. 사람 모습은 인성이신 예수님. 인성이신 예수님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날아가는 독수리는 뭐라고 했어요? 신성이신 예수님 해가지고 요한복음을 상징해. 이것은 인성이신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상징하고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것은 바로 신성이신 예수. 독수리가 날아가니까 신성이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강의에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사실상 그 좀 더 요한계시록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우선 다 미지수예요. 이 내용은 우리가 무지수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 우리들이 다 요한계시록 강에 쓰신 저명한 목사님들이 말을 그 내용에서 이렇게 옮겼는데, 그래서 내생물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까지만 알면 되겠어요. 자, 영원 천국은 무엇이 끝없이 열리는가 했습니다. 영원 천국은 끝없이 뭐가 열린다고 그랬어요? 내천세계, 외천세계 해놨죠. 외천세계, 내천세계 이 내용이 상당히 참 어려운 내용인데, 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바로 책에서 보면, 자, 외천세계, 내천세계를 알려고 그러면 천국에서 온 소식, 영의 세계 이 책을 봐야 돼요. 왜 이 책이 왜 그러냐면, 미국의 헤드링 목사 외에 3명의 목사들이 똑같이 본 내용을, 그러니까 헤드링 목사 외에 3명이 똑같이 천국에 가서 본 내용을 다 그게 종합해 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저 헤드링 목사님 외에 3명이 본 것을 똑같이 본 것을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만든 책자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다른 책보다도, 그러니까 네 사람이 그 본 내용을, 천국에서 본 내용을 기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용은 얇아요. 천국에서 온 소식 내용이 얇은데, 소책자처럼 얇은데 아주 내용이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다른 책보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예, 저 하늘 아래의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을 너무 잘 다뤘어요. 하늘 아래 하늘 1청천, 2청천, 3청천과 하늘 위의 하늘 1청천, 2청천, 3청천과 내천세계, 외천세계까지 다 다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약간 좀 어느 정도 조금 지식이 있어야만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천세계, 외천세계가 천국 세계에서 굉장히 깊은 내용, 심연막차가 깊은 내용이에요. 이것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영생천국 영원세계는 바깥과 안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영생천국 영원세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세계는 바깥과 안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안이 있고 밖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깥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깥을 외천세계 그랬어요. 바깥의 천국이죠. 바깥의 하늘 내용이에요. 안을 내천세계로 했어요. 그러니까 외천세계, 내천세계를 바깥과 안으로 표현했어요. 자, 외천세계는 사람의 겉모양으로 생각합니다. 외천세계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사람의 겉모양, 우리 겉에 있는 모양이 바로 외천세계 이렇게 표현했어요. 외천세계의 아름다움은 시온천국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시온천국이 뭐죠? 삼청천 시온천국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외천세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외천세계를 우리가 구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처럼 됐다 그랬죠? 사람의 그 모습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외천세계. 외천세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고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올라서 하나님의 작품하고 예술을 봐야 되겠죠? 자, 영생천국 영혼세계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세계는 신비의 세계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신비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자, 낙원천국 아름다움은 외천세계 발등상만도 못하다고 했습니다. 낙원천이 뭔지 알죠? 1청천이에요. 낙원천국 1청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천세계의 그 발등상만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영혼세계의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꽃들로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의 아름다움은. 그러니까 영혼의 아름다운 모습은 모든 꽃들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예요. 외천세계의 모든 산, 외천세계에 있는 모든 산들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람이 호흡하는 것 같고 맥박이 뛰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산이 움직인다. 우리가 믿겨져요? 자, 천국에는 산은 마치 사람이 호흡하는 것처럼 맥박 뛰는 것이 발짝발짝 뛰는 것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천국에 가야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영혼세계 바깥 외천세계는 영혼세계 바깥이라 이거예요. 영혼세계 바깥이 뭐냐면 외천세계라고 그랬죠. 영혼세계 안이 뭐라고 했죠? 내천세계라고 그랬죠. 외천세계는 아름다운 미인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미인이 움직이는 모습과 같다는 것이에요. 미인이 움직이는 모습과 같은 것이 영혼세계 바깥이라는 거예요. 외천세계는. 영혼세계 바깥 외천세계는 모든 산이 덩실덩실 춤추며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산이 덩실덩실 춤추며 노래한다. 참 우리가 참 황당무계하죠. 이게 그 황당무계한 것을 그렇게 그 천국에서 온 서적에서 써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직접 봤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헤드리 목사의 세메 목사가 똑같이 본 내용을 그렇게 쓴 건데 똑같이 그렇게 이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목사님들이 천국 가가지고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같은 것을 좀 더 골라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영혼세계 바깥, 영혼세계는 장엄한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 영혼세계 바깥 외천세계는 모든 것이 도공의 아름다운 작품과 같다고 이렇게 해놨고, 영혼세계 바깥 외천세계는 사람 눈이 아름다움에 파고들어 아름다운 것에 파묻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혼세계 바깥 외천세계는 온통 아름다운 빛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영혼세계 바깥 외천세계는 아름다운 빛, 기쁨의 빛, 사랑의 빛, 공의 빛, 즐거움의 빛, 반가운 빛, 힘이 넘버치는 빛, 감싸고 도는 빛, 강렬한 빛, 찬란한 보석의 빛, 천사들의 빛, 황금길에서 올라오는 금빛, 천사들 날개의 빛, 사람의 영혼에서 풍겨나는 신선한 빛 등 온통 빛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영혼세계 바깥 외천세계는 뭐라고 했어요? 온통 빛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빛의 세계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영혼세계 바깥 외천세계의 모든 빛은 사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영혼세계 바깥 외천세계 모든 빛은 사람을,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갔으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죠. 하나님 기쁘게 해준다고 했어요. 하나님 작품이니까 그렇죠. 영혼세계 바깥 외천세계 모든 빛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만든 외천세계에 가는 영혼세계는 빛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영혼세계 바깥 외천세계는 빛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영혼세계라고 했습니다. 영혼세계 바깥 외천세계는 사랑의 힘은 빛에 있고 사랑의 빛, 빛의 예술, 빛의 춤, 빛의 노래, 빛으로 모양을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혼세계는 둥글고 둥글어서 끝이 없다. 아까 첫 번째 문제가 이거죠. 자, 첫 번째 문제 이거예요. 영혼세계는 뭐라고 했어요? 둥글고 둥글어서 끝이 없다 해놨어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자, 영혼세계 바깥 외천세계는 한없이 넓은 유리바다, 한없는 산세의 모양, 하나님의 넓은 보좌의 영혼세계라고 했습니다.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상상해봐요. 영혼세계 바깥 외천세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의 세계니까. 영혼세계 신비막장과 깊고 오묘함은 인간의 머리를 청량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비막장이 깊고 오묘한 것은 인간의 머리를 어떻게 판단되겠어? 안 되죠. 인간의 좁은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혼세계 바깥 외천세계 악기 소리는 세상 악기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의 악기 타는 소리는 장관을 이루고 노래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 많은 새소리도 같고 수많은 간연한 악단을 모아놓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외천세계 내천세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 분량을 잘
이 땅에서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인내하면서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말씀 참고하면 우리들이 좀 더 높은 반열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나는 거예요. 내가 휴거 백성이 될 것인지 휴거 신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저 이런 말씀 농담으로 업신여겨 가지고 좀 7년 하나 떨어질지 모든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들이 모든 것이 다 결정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영원 세계 바깥 예천 세계는 수백 수천 종의 악기 소리를 내며 고요한 찬양, 웅장한 찬양, 춤추는 찬양, 열기의 찬양, 은은한 찬양, 굴곡의 찬양 등 갖가지 찬양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정말 참 우리가 써놨지만 참 우리들이 참 너무 신기하죠. 영혼 세계 바깥 외전 세계 모양은 눈과 같고 귀와 같고 입술과 같고 눈썹과 같고 아름다운 얼굴 모양 같다는 거예요. 영혼 세계 모양이 아까 얘기했죠. 바깥 외전 세계 모양이 바로 사람의 겉모습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백성이 들어갈 영혼 세계가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갈 영혼 세계가 있고 주님의 신부들과 하나님 아들들만 들어가는 영혼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영혼 세계가 있으니까 주님의 신부들과 하나님 아들들이 들어가는 영혼 세계는 더 아주 아름답겠죠. 하나님 백성들보다도 주님의 신부들과 하나님 아들들이 가는 영혼 세계는 더 아주 멋있다는 거예요. 자, 내천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영혼 세계 안쪽 내천 세계는 인간의 내부와 같다 그랬습니다. 영혼 세계 안쪽 내천 세계는 인간의 뇌세포와 같은 조직체를 신비한 세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뇌세포가 같다는 것입니다. 내부 모습이. 인간 내부 뇌세포 있잖아요. 신경망 같은 게 탁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영혼 세계 안쪽 내천 세계는 숨쉬는 심장이 박동하는 듯이 계속 하여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내천 세계는 계속 움직이는데 심장 박동하듯이. 영혼 세계 안쪽 내천 세계에서 살게 될 영혼들은 온몸이 녹는 하는 즐거움이 항상 있다. 자, 영혼 세계 안쪽 내천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영혼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온몸이 녹듯한 즐거움. 온몸이 녹는다는 즐거움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상상을 초월하죠. 영혼 세계 안쪽 내천 세계 내부는 뭐죠? 전체가 숨쉬는 것이다. 전체가 숨쉬는 것이니까 내천 세계 내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영혼 세계 심부름은 안쪽 내천 세계 내부에 있다. 그러니까 외천 세계보다 내천 세계는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외천 세계보다 내천 세계는 더 아름답다고 표현했어요. 영혼 세계 안쪽 내천 세계는 내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비롭고 오묘함이 넘쳐난다 그랬어요. 영혼 세계 안쪽 내천 세계는 오장육부와 같다. 사람의 오장육부와 같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와도 같고 아무리 들어가도 신비하고 오묘하기만 하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휴거돼 가지고 천국에 올라 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든 천국에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영혼 세계 안쪽 내천 세계 내부는 뇌세포와 같고 신경세포와 같고 혈관세포와 같고 핏줄기와 같고 어디를 가나 생명수 강물이 있고 아름다운 생명 과일이 있고 영혼 세계 영생 천국의 세계는 신기하고 신비하고 오묘하고 영혼 세계 생활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게 말로만 이렇게 표현했지. 천국 같은 헤드리 목사와 세 사람의 목사님들이 말로 이렇게 표현했지. 우리가 진짜 실제로 가면 어떻겠어요? 이 뭐가 제대로 글이 써지겠어 제대로? 우리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다 보면 한도 없이 긋고, 자, 그래서 영혼 천국은 무엇이 끝없이 열리는가? 내천세가 외천세계라 그랬죠? 그리고 앞부분에 봐봐요. 영혼 천국의 모양은 끝이 없다. 동글고 끝이 없다 그랬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영혼 천국 내천세계 외천세계를 봤어요. 그래서 영혼 천국 모양은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가기를 항상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차원이 낮은 자의 특징 두 가지는 뭔가? 항상 얼굴이 항상 어둡다 이거요. 휴거 보면 잘 깨닫지 못한다 이거요. 자, 우리가 이것을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네 사람이 있어요. 여기 네 사람인데 이들 네 사람 그 마음속에 심령의 밭을 보세요. 심령의 밭이 어떻게 됐어요?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씨를 다 먹어요. 이 길가에 뿌린 씨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줘도 다 이게 받아 뭐 이런 사람들은 바로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나와도 불신자 같은 사람이에요. 가장 그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뭐죠? 항상 시무룩한 사람이죠. 항상 화내는 사람 모습. 자, 항상 화내는 모습이죠. 항상 시무룩한 모습이죠. 그렇게 항상 이게 기운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기운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 왜냐면 이런 사람들 밭은 돌밭이라 이거예요. 돌밭. 돌밭이라 이거예요. 이거 금방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좋다는데 그 속에 돌밭이 그 있어가지고 그 뿌리가 내리지를 못해.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금방 그 시들어 버려요. 시들어 버린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 이거예요. 시무룩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 처음엔 좀 듣는 것 같지만 이제 금방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자, 이런 뭐예요? 항상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밭은 좋아. 밭은 좋은데 싹이 돋아났다. 돋아났는데 그 위로 가시떨게 막 쫙 덮였어요. 가시떨게 덮였으니까 자라지 못해. 이런 사람 신앙이 뭐냐면 그 초림 신앙이 초림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 주고 무덤 장사 부활 이 초림 신앙이에요. 초림 신앙의 상승이 항상 있다는 것은 항상 걱정 근심이 항상 있는 하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휴고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뭐죠? 알곡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 심령밭이 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곡식들이 많이 나가지고 그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이 밝죠? 밝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씨를 뿌렸다가 천국은 마치 씨 뿌린 자가 같다 그랬죠? 씨 뿌린데 어떤 사람이 길가에 뿌리고 어떤 사람은 돌밭에 뿌렸다 이거. 길가에 뿌린 거, 돌밭에 뿌린 거, 가시떨기에 뿌린 거, 어떤 사람 옥토에 뿌렸다요. 옥토에 뿌린 씨는 바로 그거 전부 다그 밭이 좋아가지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30, 60, 100배 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림을 좀 더 보죠. 자, 씨를 뿌리는데 사람이 발로 밟고 하니까 바로 죽어버리죠. 자, 여기는 이 길가 같은 바는 뭐죠? 새가 쪼아서 먹기도 해요. 새랑시 그 원수마귀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들이 와가지고 쪼아 먹었다, 다 먹었다니까. 마음밭에 있는 그 씨 하나의 말씀을 다 이거 뺏어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은 길바닥에 같은 건데 길바닥에 이것이 바로 발을 밟았고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들어는 바위에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났다가 습기의 숨으로 말랐다는 것이 그 돌밭 같은 거 돌밭이죠. 또 이건 뭐죠? 가시떨기 같은데 이렇게 있는데 가시떨기가 그 새싹보다 더 빨리 자랐어. 그러니까 새싹이 그 가시떨기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뭐죠?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딱 되니까 있지, 여기, 자, 알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가라지는 잘나다가 뻣뻣하게 막 일어서고 있죠. 그래서 출세 되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세가 아닐 때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출세가 딱 되니까, 어느 것이 알고 있고 가라진지 그 눈에 확 튀어나온 거예요. 튀어나와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요. 자, 이거는 밀이에요, 밀. 요거는 밀이고, 여기 있는 건 보리예요, 보리. 보리가 더 잔잔하게 있죠? 밀보다 더 보리가 더 잔잔하게 돼 있어요. 자, 독보리는 뭐죠? 바로 보리 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모양은 보리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독보리라고 해요. 이게 가라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라지 같은 거 모아가지고 불태우잖아요. 마지막 때. 추수꾼들이 바로 가라지는 가라지들,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가지고 가라지들은 전부 다 단어 묶어가지고 전부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불태움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 심령밭이 항상 알곡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 모습은 항상 밝지만 이런 사람들은 다 시무룩하잖아요. 다들 결실이 거의 없으니까. 자, 바로 조금밖에 그 새싹으로 나니까 이것이 열매가 맺히겠어. 이것도 열매가 안 맺히고, 이것도 열매가 없는 건 다 이거죠. 다 열매 없다 이거예요. 자, 이것도 열매가 없고, 새싹이니까 열매 없잖아요. 이거는 이거 추수해가지고 많이 잘 자랐잖아요. 이것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적 차원 낮은 자 특징 알겠죠? 영적 차원 낮은 자들은 항상 어둡다 이거야. 얼굴이 항상 어둡고 휴고 보면 깨닫지도 못한다 이거야. 단단한 고단백 음식을 먹지를 못한다 이거야. 항상 이유식, 젖먹이 같은 그런 이유식 같은 거 먹어가지고 못 깨닫는다 이거예요. 중요한 사실을 아무리 알려도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얼굴이 없고 항상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육적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으면 그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육적 믿음을 영적 믿음으로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7절이라 그랬죠?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믿음이 살아려면 휴고 믿음이 살아려면 자꾸 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휴고 말씀을 안 들으면 휴고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휴고 말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응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게 휴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만 휴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 그러니까 초림복음 유월절 무기절 초림복음만 들으면 초림복음 그 복음 믿음만 잘 알고 우리가 재림 말씀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재림 말씀을 재림에 관련된 휴거복음 심판복음 이렇게 재림복음을 잘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휴거 믿음이 쭉쭉 자라는데 휴거 말씀을 사람들이 안 듣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돼도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있게 돼서 우리들이 좋은 땅이 돼가지고 알고 있게 돼가지고 휴거복음 이 말씀을 30배, 60, 100배의 결실을 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들 전부 다들 마음밭이 어떻게 됐죠? 길가 같은 밭, 돌밭과 같은 밭, 또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딱 돼 있기 때문에 휴거복음 말씀 아무리 전해도 그것이 사람들이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자, 열국의 아비들 믿음은 무엇인가? 열국의 아비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 17장 5절에 되어 있고 태초부터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깊은 건물까지 아는 믿음을 그랬죠?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 열국 아비의 믿음이 되어 있죠? 요한일서 아까 됐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자, 여기 되어 있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미요 그랬어요. 있죠? 그래서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14절에도 아비들 내가 너에게 쓰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믿음이 바로 열국의 아비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국의 아비 믿음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1단계에서 5단계까지는 천국은 무엇인가 이렇게 했어요. 믿음의 1단계는 낙원 변두리 믿음이에요. 낙원 변두리. 2단계 믿음 뭐죠? 일청천 낙원 중심부 믿음이에요. 그 다음 3단계 믿음이 뭐죠? 이청천 왕국천국 믿음이에요. 4단계 믿음은 삼청천 시온천국 믿음이에요. 5단계는 뭐죠? 세예루살렘성 삼청천 시온천국 바로 공중에 떠있는 세예루살렘성 믿음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됐느냐? 이 믿음 상태가 어디에 됐느냐? 항상 그래서 얘기하기를 제가 이렇게 보라고 하자면 바로 여기 천국에서 온 소식 이 책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부해야만이 아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모른다 이거예요. 네? 1청천 믿음, 2청천 믿음, 3청천 믿음, 4청천, 5청천 믿음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자세히 잘 돼 있는 거예요. 1청천 믿음, 2청천 믿음, 3청천, 4청천, 5청천 믿음이 천국에서 온 소식을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다들. 아무리 목사님들도 이걸 몰라. 이 책을 안 보면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책을 줘도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자, 여기 보면 돼 있죠? 자, 천국은 땅속에 감춘 보화 같은 거예요. 땅속에 감췄다 이거. 자, 이 땅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춘 보화다 이거예요. 어? 와, 보물이네? 해가지고 이 보물을 얼른 땅에 덮어가지고 이 밭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는 거예요. 자, 이게도 마찬가지죠. 어? 진주 엄청 비싼 진주네?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산 거예요. 그죠? 이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산 거잖아요. 이거 가치를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휴거복음을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진주와 같고 보화 같다 이거예요. 보화. 이것이 바로 휴거복음이에요. 여기 있는 보화들이. 초림복음은 보화가 아니에요. 초림은 보화가 아닌 거예요. 그 초보자 믿음이에요. 이 보화 믿음, 휴거복음 믿음은 어마어마한 보화예요. 어마어마한 보화. 보물이라 이거예요. 보물. 그러니까 휴거복음 말씀에 이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몰라 이거 도대체. 자, 뭐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낮은 거예요. 영적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휴거돼서 올라온다면 휴거 백성밖에 안 되는 거예요. 휴거 신문 전혀 안 돼. 왜냐? 전혀 모르니까 못 깨달으니까. 휴거 말씀을 전혀 못 깨달으니까 그래요. 휴거 말씀은 완전히 낙원 변두리 같이 그냥 우측 강도처럼 이렇게 예전 십자가 정도만 알고 이러면 무조건 하고 다 7년 전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마지막 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왔다 이거예요. 휴거복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데려가지 휴거복음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 데려가겠어요?
휴거 보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얘기했죠? 바로 초보자 신앙이라 이게. 이 봐봐, 이게 봐. 잘하지 못하잖아. 이런 신앙 밭이 뭐냐면 그거 예수님 초림에만 관심 있는 믿음이에요.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들 열매를 원하신다 이거. 열매. 자, 우리 여기 보세요. 열매를 원하시는 열매를. 근데 가라지가 많으면 되겠어요? 자, 이 보면 보세요. 이 보리, 밀이라 이거예요. 가라지를 봐봐. 가라지는 이봐 작죠? 이 보리, 밀, 가라지 이 봐. 보리는 알이 굵고 밀은 좀 더 가늘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냐면 하나 앞에 열매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1단계, 5단계. 1단계는 낙원 변두리, 우측 강도 가는 믿음, 우측 믿음 1단계. 이것은 완전 초보신앙이에요. 초보신앙. 예수님을 알다 하더라도 초림 구원 단계라 이거요. 1단계는 뭐죠? 믿음의 1청천은 뭐죠? 낙원 중앙에 가는, 낙원 중심부에 가는 거예요. 좀 약간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1단계예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 재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한국교회 수준이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 여기에요. 그래서 전부 다 7년 달랑 거의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한국교회는.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에 관심 없으니까. 예수님 재림에 관심이 있어야지 휴거 백성으로도 좀 데려갈 텐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휴거에 대해서. 휴자만 해도 이단이라 그러니까 어때요? 데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못 데려가는 거예요. 이제 재림에 대해서 눈을 조금 뜬 사람이 바로 1청천 믿음이에요. 낙원 중심부. 2청천은 그냥 1청천이 바로 백성들 반열. 그 다음에 3단계인 2청천 왕국천국 가는 경우는 좀 약간 고급적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해서 좀 아는 케이스예요. WA 같은 건 다 구별하고 또 주님 오시고 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 좀 찾아보고 공부한 사람이에요. 삼청천은 왕권자 반열이에요. 시온천국 세계거든. 시온천국 왕권자 반열이에요. 4단계의 믿음이죠. 삼청천은 바로 그리고 5단계는 신부의 믿음, 휴거 신부의 믿음 바로 5단계의 새 예루살렘성에서 사는 거예요. 삼청천, 시온천국 공중에 있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성이에요. 우리 항상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삼청천이 그랬죠. 삼청천 공중에 있던 세율의 삼성에 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휴거 때 혼인식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땅이 뭐죠? 삼청천 시온천국의 땅에 딱 내려와 가지고 세례산 땅 내려왔다는. 그래서 그 바로 그 땅에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돼 있죠. 들어오는 거예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닌다 이거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과 종기를 가지고 또 들어온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차원 취구자가 누구냐면 사람들 영성, 만국의 영광과 종기로 가지고 들어온다 이거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자 여기 2단계 믿음 돼야만이 겨우 휴거자의 백성으로 휴거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믿음 단계예요. 가장 낮은 휴거 백성이죠. 그 바로 위가 바로 이청천이 왕국천국의 바로 휴거 백성 어느 정도 좀 약간 지식이 좀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4단계 믿음은 삼청천은 바로 시온천국 사람으로서 왕권자 반열에 해당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5단계는 완전히 신부들 믿음이죠. 신부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신부들 믿음. 새 예루살렘 성에도
완전한 신부, 특별 신부, 일반 신부, 부스러기 신부까지 이런 사람들 다 세례 삼성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전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제대로 잘 걸으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냥 또 퇴보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 집 세례 삼성에 들어간 신부들은 무엇을 입었는가? 신랑 대신 예수님의 DNA를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바로 집에 들어간 예루살렘 들어간 신부들은 바로 우리들이 지금 128 그 DNA 그 유전자 코드로 돼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이 DNA 그 유전자 속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게 심어줬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야훼라는 뜻이 뭐죠? 유대인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름을 풀이해 봤더니 바로 못을 보라, 손을 보라 그 뜻이 있다고 그랬죠. 야훼라는 뜻이잖아요. 야훼라는 뜻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구약과 율법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구약은 율법을 나타낸다 이거예요. 자, 모세의 율법은 뭐죠? 십계명 뭘 얘기하죠? 십계명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1계명에서 4계명은 바로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바로 이웃 사랑으로서 율법은 10계명 율법은 바로 예수님 상징한다 이거. 신약과 예수님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신약은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성령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한 후 제자들하고 40일간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성천하셨어요. 성천해가지고 바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하고 내조하셔가지고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하고 동거동락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뭐죠? 성령이라 이거예요. 십자가 보혈 피가 있는 예배는 무엇인가? 십자가 보혈 피가 있는 예배는 제3, 성령 운행, 휴거 소망 즐거움, 주의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 피는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십자가 보혈 피가 뭐죠?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유월절 예배라 이거예요. 유월절 예배는 제3, 성령 운행, 휴거 소망 즐거움, 주의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기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바로 초막절 순서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특별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친자인 장자, 어린 양의 아내, 신부 보좌에 앉아있는 장자총회에 참여하고 철장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특별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친자인 장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아내가 되어야 된다. 가장 우리들의 목표가 바로 어린 양 아내인 거예요. 신부 보좌에 또 앉는다 이거예요. 희고 신부들은 신부 보좌에 다 앉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총회, 하늘에 있는 장자총회도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장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지상재림 때 내려오는 거예요. 자, 휴거 직후 사건들이 무엇이 있는가? 휴거 직후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종합적인 재난이 돼요. 자, 휴거 직후는 바로 뭐죠? 7년 대환란 들어갔기 때문에 종합적인 재난이 떨어지는 거예요. 7년 평화적에 체결한다 이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년 평화 조약 체결한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이제 재앙 때 쏟아진다 이거예요. 끔찍하죠? 21가지 재앙이 쏟아지니까 끔찍하잖아요. WCC 종교 통합한다. 이제는 그 전 세계가 하나의 종교가 돼가지고 유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마호메트교, 힌두교, 원불교 이런 것이 전부 다 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3 성전을 건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3 성전을 건축한다고 지금 모든 것 다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 붉은 송아지도 내년에 내년 그러니까 4월달 되면 쓴다고 해놨어요. 2020년 9월 15일 날그 붉은 송아지를 미국에서 5마리를 가져가가지고 실어놔가지고 내년에는 바로 제사를 들 수 있는 3년, 붉은 송아지가 3년이 돼야 돼요. 3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년이면 3년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그것이 만약 6월절 기간에 만약 그때서 이거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가을에는 붉은 송아지를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신세계 짐승 정부가 등장하는데 휴거되면 바로 신세계 정부 뉴 NW 뉴 월드 오더가 바로 유엔 기관하에서 NW 신세계 짐승 정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하나로 이제 묶는 거죠. 그래서 휴거 놓치면 완전히 지금 완전히 채, 채, 처참할 정도로 참 통과하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 준비를 지금 잘해두라는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통하여 천국 백성들을 골라내시냐면 인류의 구속 7천년 시한을 정해가지고 천국 백성들을 골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7천년 가까이 참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 골라낸다 그랬습니다. 7천년을 바로 천년왕국 끝까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약 성경 구원은 여호와 이름을 구원받는 것인가? 신약 성경은 여호와 이름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은 어디에 갇힌 이름인가? 아들의 신분에 갇힌 이름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은 아들의 신분에 갇혔다 이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구약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사람들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이죠. 인간의 몸을 입은 성육신이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생각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 많고 많은 흠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바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셨다는 것이 놀라운 피 흘려 죽으시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위의 것을 쳐다보고 위의 것에 모든 것을 생각을 갖고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들이 날마다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